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미움과 분노, 단식과 슬픔, 저주와 징후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삶의 일과표에 언제나 주님을 첫머리에 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마 아뢰기도 부끄러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전염병의 기세가 등등하여 언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살피시사 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병이 오더라도 속히 완치되어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치 못한 죄악을 끊어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듯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구하듯 오늘을 살 때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구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닿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간구한 기도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주님, 오래된 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아픈 성도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선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와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개혁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며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의 사자로 세우셨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대여수 학교 선생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고 길러내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생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드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시계줄을 멈추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혹시 눈물을 보셨나요? 초원에서 사자와 소가 만났습니다. 서로의 모습과 취향이 다른 사자와 소는 서로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사자와 소는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열심히 사냥을 하여 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했지만 사랑할수록 사자와 소 부부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자는 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좋은 고기를 왜 먹지 않는 거니? 소는 사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좋은 풀을 왜 먹지 않는 거니? 이들은 서로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며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차이를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사자와 소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화인 사자와 소 이야기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기에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난 것일까요? 분명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나빠지고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머물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사실 안 통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남녀 차이, 성격 차이, 그리고 자라온 원가족의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당신은 덜 떨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원가족의 차이인데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남편이 변했다고 아내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상담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남편은 달라지거나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부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별개의 두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보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하나의 선택인 줄로 아느냐?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 주권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사람이 함부로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처럼 결혼을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짝지어 주셨다라는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같은 목표를 보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멍에를 부부가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본질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둘이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베드로 부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기도 제목 삼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 미혼이거나 혼자 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함께, 즉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역시도 부부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변증가들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베드로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를 위하여 순교하였다고 전합니다. 클레멘트에 따르면 베드로의 가정은 행복하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축복받은 가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부부는 언제부터 부부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정황으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낙담하여 갈릴리에 머물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분명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낙담하던 베드로가 생기를 얻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면 베드로의 아내도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편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아내도 결단을 내리고 베드로와 동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의 아내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일명 120명의 문도 그 속에 베드로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마지막까지를 남편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아내 덕분인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나야겠소. 이때 베드로의 아내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만약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목숨 걸고 붙잡았다면,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오라고 닥달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갈릴리의 어부로 남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소신껏 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남편 베드로가 생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의 길을 떠나자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를 대신하여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1세기 갈릴리 어촌에서 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막막한 생계 앞에서 눈앞이 정말 깜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을 떠난 후 베드로의 아내는 한동안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님 입장에서는 화병이 날만하지요. 성경 속 정황을 보면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던 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집은 어촌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고향은 어촌인 벳세다였습니다. 같은 갈릴리 북쪽의 어촌인데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근데 왜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결혼과 더불어 고향을 떠나 장모님 댁으로 이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더욱더 서운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열병이란 열이 많이 나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열이 많이 나서 열병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님은 왜 심한 열병이 났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높은 그 발병률을 보인 말라리아, 폐렴 등과 같은 질병에 걸려 높은 열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열받아서 열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화병이라는 뜻입니다. 화병이 생기다 보니 몸이 약해져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이며 결혼을 했습니다. 어부가 돈을 많이 벌어 놓았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인데 사위가, 가장이 처자식은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 한 푼 집으로 가져다 주지는 못하면서도 건장한 남자 10여 명을 데리고 가끔씩 집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은 베드로의 아내, 즉 딸과 함께 밥도 해주어야 했을 것이고 빨래도 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열받지 않을 장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누워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셨던 장모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며 옆으로 돌아 누웠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님의 마음은 안정이 되었고 열이 떨어져 정상이 되자 베드로의 장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일행을 기쁘게 시중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님의 이러한 변화는 베드로 가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위와 딸, 즉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집을 떠나 복음 전파자가 되었을 때 가버나움의 집을 누가 돌보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가 아니었겠는가 합니다만 누가 이들을 돌보았을까요? 베드로 부부는 집을 어머니께 맡기고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안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분이고 또한 장모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님의 희생을 그리고 만약 자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며 결코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동일한 믿음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아무리 큰 은혜와 기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믿음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가정 속에서 사연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면 나 혼자만 은혜 받아서는 가족 또는 가정 모두가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본질은 둘이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색깔, 그 같은 믿음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더 나아가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부부가 나이 들어서까지, 그리고 베드로의 가족이 동일한 믿음의 가치관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베드로 부부, 베드로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 부부 그리고 그 가정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축도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기대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풍력의 지하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